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제 18장.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코워커,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는 그 한자어가 같은 사역을 하는 자라는 뜻을 갖는데요. 성경적인 동역자의 의미는 본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사람들끼리는요,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야기를 오랫동안 나눠본 적이 없는데도요, 처음 만남을 갖는 자리에서조차 깊이 통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금세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마음을 활짝 열게 되죠. 단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일을 한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같은 마음, 눈물, 아픔, 같은 심정을 공유할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절친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서로의 이익과 목적이 얽혀있는 관계는요, 상대방에게 한없이 섭섭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방향이 항상 서로를 향하죠. 그런데 동역자는요, 그 방향이 서로에게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지요. 그래서 서로가 한없이 고맙습니다. 이러한 동역자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는요, 얼마나 힘이 날까요? 오늘 묵상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55절부터 18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든 다윗이요, 사울 왕 앞으로 호출이 됩니다. 사울은 모두가 쩔쩔맨 이 특별한 사건을 해결한 다윗에게 질문을 던져요.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지금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요나단의 마음이요,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차오르는데요. 1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자, 지금 대화는 다윗과 사울 왕이 나누었는데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요나단의 마음이요, 다윗을 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많은 감정들이 오가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상대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판단을 하게도 되고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상대에게 격하게 공감이 될 때가 있어요. 자, 왜 그런 마음이 왜 생길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상대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와 너무나 같기 때문이죠. 상대방의 마음이 내가 품고 있는 그 마음과 너무나 꼭 같기 때문이죠. 요나단은요,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의 마음이 자신이 품고 있는 마음과 너무나 일치한다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영적으로 깊이 묶이고 결속되었다라는 의미를,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요나단이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며 모두가 주저할 때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승리를 취한 자이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요나단의 신앙 고백을 기억하시나요? 지나간 본문 14장 6절인데요.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에게 있다 라고 고백했던 자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고백은 어떤가요? 17장 47절인데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달린 것이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했다. 자, 여러분 어떤가요? 두 사람의 신앙 고백이 꼭 같습니다. 이렇게 방향성이 동일하니요. 이렇게 각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살아가니요. 서로에게도 훌륭한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으면 서로에게도 훌륭한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과 3절에서 요나단은요, 이러한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된 것이죠. 감정을 넘어서서 헌신적인 관계가 될 것을 생명을 걸고 표현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3절의 요나단은 다윗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게 되고, 4절을 보시면 요나단은요, 자신이 입고 있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는요,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벗어서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실은 겉옷을 벗어주었다라는 것은요, 지금 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차기 왕권을 다윗에게 내어주겠다라는 것인데요.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지금 다윗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뜻과 방향성에 자신도 마음을 합하겠다라는 마음의 결정을 내린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신의 모든 권리를, 왕권마저도 내려놓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의 헌신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님의 동역자이자 서로에게도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동역자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좋은 동역자이신가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언약 관계를 맺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이 요나단의 사랑은요, 마치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생명까지도 내어주심은, 모든 것을 내어주심은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여러분을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친구가 없으신가요? 아닙니다. 여기 최고의 친구가 계십니다. 자기 생명같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친구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께서 여러분을 동역의 자리에 초청하고 계시지요. 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같은 방향을 가지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또한 서로에게 이러한 동역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로 살아간다면 서로에게도 헌신적인 동역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또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